찬양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거성전도대 대원들과 함께 경남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통영 바다를 보면서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동네에 있는 연못이 제일 넓은 물을 가다 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살이 되던 해 그 아이는 자기보다 11살이나 더 많은 형님의 손을 잡고 영덕에 있는 장사해수욕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사해수욕장을 가보니까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져 있는 동해 바다를 보고는 그만 그 어린아이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꼬마 아이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그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에서 밀려오는지 끊임없이 어린 소년에게로 밀려왔던 것입니다. 한참을 물끄러미 바다를 보던 아이는 형님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요. 소년은 충격을 받은 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 그거 아니? 뭘요? 오늘 밤에 여기에 와도 파도는 계속 밀려온단다. 소년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돼요. 형님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그거 아니?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눈이 희둥그레진 소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형님은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 그거 아니? 우리가 죽고 난 다음 1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파도가 밀려온단다. 소년은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당연히 바다에 들어갈 수 있지. 신이 난 소년은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는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소년을 덮치고 갔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있던 모래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소년은 모래사장으로 나와 모래를 더 묻히고는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파도는 더 큰 팔을 벌려 소년을 덮쳐 지나갔습니다. 1000번을 뛰어 들어가도 바다는 1000번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소년은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함께 즐겁게 놀았습니다. 금요일 통영 바다를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 밀려오는 파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1000번을 넘어져도 동일하게 오늘 또 나를 향해 덮쳐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파도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넘어졌습니다. 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씻기고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가늠할 수 있다고 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하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해 밀려옵니다.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늠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147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임종 직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러 두 아들과 함께 야곱에게 왔습니다. 장남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차남 에브라임이 왼손의 축복을 받도록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정상적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X자로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바꾸었단 말입니다.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장남은 차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당황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손을 억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소서. 그러자 야곱은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그냥 강행했습니다. 야곱의 엇바뀐 손 이야기가 창세기 48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노력했다, 선택했다. 각 사람의 대표적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스토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엇바뀐 손 이야기를 합니다. 엇바뀐 손으로 축복한 이야기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엇바뀐 손의 축복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당시 풍습의 기대, 세상의 문화, 심지어 아들의 소망과도 부딪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세상 요구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아들의 요구가 아무리 거칠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입니다. 자신의 생각, 세상에 아무리 큰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젊어서부터 질병이 많았습니다. 몸이 약해서 그것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죽기 얼마 전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질병의 고난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찬송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 하지 말고 찬송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리를 아무리 굴려보아도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부분을 읽어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상식이 통용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이리가 양을 잘 보살펴 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당장 잡아먹어버립니다. 이리 가운데로 동물을 보내려고 하면 당연히 사자나 호랑이를 보내야 합니다. 이리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힘센 동물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보다 더 힘이 약한 양을 보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있다라는 말은, 들판에 양이 있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양은 항상 누구와 있습니까? 목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은 혼자 있지 않다. 누구와 함께 있다? 목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목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임을 믿습니다. 늘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양에게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뱀 같은 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뱀은 강교한 사탄의 상징입니다. 주님이 강교한 뱀을 예로 든 것은 사탄처럼 악함으로, 교활함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일반적인 뱀을 이야기합니다. 뱀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숨는 데 명수입니다. 임기응변에 뛰어난 동물입니다. 잘 도망하고
주변 사물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숨습니다. 그러므로 뱀처럼 위기를 맞았을 때 지혜롭게 잘 피하라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이런 일반적인 뱀의 지혜를 말하면서 또한 그 앞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공의에 넘겨주고 재판을 받게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뱀처럼 잘 피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공의 앞에서 회당에서 핍박을 받을 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다 알려줄 것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판단력입니다. 일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할 일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모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능력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무능한 양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를 구하십시오. 누구를 만날까? 구하십시오.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혜의 삶의 반대말이 잔머리로 사는 삶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삶보다 잔머리로 사는 삶이 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생각해야 하고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 물으면 됩니다. 힘이 없으니 의지하는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둘기는 순결함과 또 순전함의 상징입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갔던 새이며 또 육지가 말랐던 소식을 전해준 새가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아름다움과 온전함과 순결함의 성도의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순결한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둘기 같은 순결 앞에 또 다른 말이 붙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비둘기 같은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신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배신을 한다고 하면 심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도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오직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보고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람과 롯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양떼가 너무나 많아져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롯은 물이 풍부하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브람은 황무지로 갔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보고 간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은 전쟁이 일어난 땅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땅이었습니다. 유황불로 초토화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대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타협 없는 외길 인생이 더 쉽고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복잡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제일 쉬운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뿐입니다. 양으로 세상을 가라고 합니다. 나는 무기도 없습니다. 방어할 것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공격할 것도 없습니다. 하며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리 가운데로 가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비록 상식적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융통성 없는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함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목자가 되셔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